네, 오늘 7월 5일 영성 신뢰 논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일단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를 대신해서 성경 공부 말씀 배우는데 우리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방학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9월 첫 주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고민은 짧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한 주를 내내 고민이 깊어지죠. 다음 주에는 우리 서태경 권사님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강의 한 주일 내내 무거운 짐을 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기도원 잘 갔다 오셨죠? 대답이 뭐 그렇죠. 딱 5분 갔다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지난주 했던 얘기 잠깐 뒤에 있는 말씀 내적 대화에 대한 말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 18절 마지막 20절 그 부분 얘기했잖아요. 땅 사고 그랬던 이야기, 정착한 이야기죠. 그걸 이제 영성 신뢰 눈으로 보면서 우리도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자기 무게 중심을 갖고 머물러야 한다. 심리적으로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막 흔들려 그리고 헤매고 있어. 그러면 불안하죠. 그 삶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정주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말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죠. 거기서 떠나 있으면은 막 헤매는 거예요. 막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뒤죽박죽 생각이 막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니까 마음의 닻을 거기 내려야 된다. 정주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정착되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요해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남들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고 뭔가 베풀 수 있듯이 내 마음도 부요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 마음의 어떤 그 공간과 여유가 넉넉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아이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아이,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하죠? 말을 못하지만 그 아기를 향해서 뭐예요? 우르르 깍꿍 뭐 이러면서 막 하죠. 뭔가 교감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버벌 랭귀지 어떤 들리는 이런 그 낱말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이 몸으로 하는 바디 랭귀지든지 말로 전달하는 어떤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은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이제 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는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기형 아들도 있단 말이죠.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무의식 속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러내서 그걸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흉한 것들과 말걸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걸기 내 안에 그런 자식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마주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민속적, 기복적인 그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거를 뭐냐면 내가 마주하여 불러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내적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깊이 했던 기형아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했던 내적인 대화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데 내 마음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라지 못한 아이도 있고 기형적인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불러내서 대화를 시도해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대화인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더라. 이 대화의 필요성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대화가 필요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너와의 대화, 그 다음에 나와의 대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너와의 대화, 나와의 대화,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이것이 잘 자리를 잡혀야 되더라. 그게 건강한 삶이더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그래야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대화하면 나하고 너하고 대화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요? 기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소홀히 하죠. 이거는 안 하죠. 이게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의 그 대화가 참 중요하다. 내 안에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기형아도 있을 수 있고 못 자라고 부족한 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못나 빠진 나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 나도 있어 없어요? 미워하는 나도 있어요. 미운 나도 있죠. 미운 나, 내가 나를 봐도 꼴보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것은 대상화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그 속에 내포되는 건 뭐냐?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누군가 대상,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 수 있느냐? 나일 수 있다 이제.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무시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가, 내가 나를 어떻게 됐지 살펴보면은 아하,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특별히 싫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있는데 그건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나도 꼴 보기 싫어, 안 봐. 근데 꼴을 봐야 돼. 꼴을 봐야 돼. 우리 어떤 미운 사람 보면 꼴 보기 싫다 그러죠. 아,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요. 꼴이 뭐예요? 얼굴이죠. 근데 그 꼴을 안 보면은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계속 내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내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뭘 했을 때 올라오는 감정인데 이런 게 뭐냐면 이 내적인 대화라고 했을 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화. 누군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뭐해?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대화가 그러니까 곧 이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안의 감정과 대화를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어도 없는 듯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미워했던 나, 불편했던 나 등등등 못나 빠지고 이랬던 거지만 그게 뭐냐? 부정할 수 없는 뭐야? 나야 나. 내가 나를 쫓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남편이 속색이고 못나 보이고 꼴보기 싫고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산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살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요. 데리고 살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보고 그 기분이 안 좋아도 뭐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화가 줄어요. 꼴도 보기 싫을 땐 그것이 그대로 뭉쳐져 있는데 꼴을 보고 사니까 그러다가 더 나아가 이해를 하게 돼.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뭐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해가 되니까 화가
줄지. 화가 줄지. 그걸 안 하면 뭐냐면 그 화덩어리가 불덩어리 같은 그걸 뭐라 그러지? 화병이 여기 속에서 그냥 간직하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뭘 위해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모든 분노는 오해와 편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교인들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죠, 그죠? 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거야.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나랑 얘기를 해봤어. 얘기를 해보기 전 몰라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작동돼? 무의식 속에서, 자기 속에서 이미 내재 있던 여기서부터 그 생각이 풀어져서 자기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팩트와는 거리가 먼 거였구나. 뭘 해봐야 돼? 뭘 해봐야 돼? 대화를 해봐야 된다.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되어야 해. 이해를 하는 거. 이해를 하면 내 속에 꺼풀들이 벗어지는 경험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부족에서 편견도 오해도 오는데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는요 뭐냐? 동일합니다. 내적 관계, 외적 관계는 다 동일해. 그러니까 이게 뭐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 속에서 다 동일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연민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한테 중요한 한자 단어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이 들면은 뭘로 살아요? 측은지심으로. 아유,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 측자만 들어도 딱 나오잖아. 제가 특수부대 다닐 때 그 저녁이면 바텐더에서 일하던 그 애가 있었어요. 이 녀석은 정말 무식한데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어. 어딜 가도 주목받아. 생긴 것도 참 독특하게 생겼어. 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한자로 5글자가 있으면은 자기는 다 맞춘대. 한자 5글자는 뭐냐? 가화만사성이래. 가화만사. 어디선 가서 5글자 한글이 보통 4자잖아요, 그죠? 4자성어인데 5글자 있으면 가화만사성. 하여튼 그 별놈 다 있었어요. 4글자 측은지심.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 이게 생겨. 나이 드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도 옛날에 꼴보기 싫고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뭐해? 생겨 안 생겨요? 아직 안 생겼으면 나이 덜 든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역지사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이행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불같이 화가 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감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 속에서는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야 돼. 왜 저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게 뭔가? 거꾸로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면 뭐가 돼?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단하고 뜨거웠던 그런 화가 분노가 가라앉게 돼요. 그다음에 이게 측은지심,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측은지심, 연민이 생기고 분노가 해소가 되더라. 분노가 해소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힘이 생겨서.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그런 점도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왜 그런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못난 점, 자기가 뭔가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씨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그걸 모른 척했거든. 근데 마음에 힘이 생겨요. 자기와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용납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
내가 봐도 측은지심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이해가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못난 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힘든 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 교정이 필요해.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은 싫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뭐 하고 살래? 안 바뀌는 그 인간 데리고 살잖아, 우리가 지금. 그지? 우리 집 말고 여러분들. 예. 안 바뀌죠.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근데 같이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로 산대? 의리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르게 아니라 데리고 산다는 거죠. 데리고 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거죠. 나도 내 자신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 법석을 치지 말고 자꾸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살아요. 친구처럼 그냥 대화하는 그런 관계처럼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자꾸 숨기고 억압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속에 그런 점들도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인간적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에휴, 내가 좀 더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난데 어떻게 하겠어요. 밟아버리지 않고 데리고 같이 사는 거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특별히 속회나 이런 데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무조건 다 털어놓는 것, 그게 다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숨길 것도 있어요, 그죠? 숨길 것은 숨기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조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털어놓을 필요가 없고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이 내재해 있는 우리의 마음에 무의식, 이거 알 길이 없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죠? 내 속에서 있는 그건가를 뭔가를 끄집어내서 툭 털어놨는데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숨길 것과 털어놓을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 유약한 사람들 뭐냐면 다 뭐든지 그냥 다 깨놓고 다 털어놓잖아. 주머니 홀랑까지 다 뒤집어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막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주변에 벌어져. 그럼 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약간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살아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진실성을 갖고 하되 이런 부분들을 조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해진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딸려가지 말라는 거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면 계속 사고 쳐요.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예?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딸려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딸려가지 말고 뭘 하라? 자기가 자기와 뭐 하라? 대화하라. 대화를 하라. 그래야 멈춤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가 있어서 신중한 삶의 행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일을 시키시고 그럴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너 어디 있다 왔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이 그게 뭐냐 말 걸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상담가세요. 사실 보면 수가성 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말없음 속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여인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대화를 하면 감정이 나를 건드리지만 통제를 못 떨어뜨려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탐색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 싫은 감정들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감춰놓고 살다 보면은 나도 잊어버리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죠. 나중에 의식의 그 무의식의 어떤 용량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보는 그 나를 통해서 뭐냐면 경험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보는 나를 보러 들어갔는데 직면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시도를 통해서 결국 이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변화를 맛보는 은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스노우볼링 이펙트, 눈덩이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 이제 나를 보면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뭐가 있어요? 좋은 그런 게 있죠.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부추겨줘야 돼요. 못하는 것을 지목하고 탓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대면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지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것보다 상쇄가 되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할 때 기를 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양육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훈육을 한다 그러죠. 훈육이라는 게 뭐예요? 훈계와 더불어서 돌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아이들 언어로 바꾸면 뭐냐면 찌찌하는 거죠. 찌찌 하면 안 돼 하는 거고, 맘마 하고 받아주는 수용과 지적하는 거, 훈계해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훈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이걸 디스플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스플린이라고 얘기해요. 훈육이 필요한데, 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은 잘 사랑으로 애착 관계 속에서 수용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아이가 반듯하게 건강히 잘 자라죠. 자,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도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지해 줘야 돼요. 맞아요? 내가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지지만 해줘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아닌 것 해서 아닌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솔직히 너 그거 그 집 계속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된다고. 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항상 달래주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나 자신에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바르게 교육하는 건 뭐냐면 야단 칠 때 어떻게 돼요? 단호해야 되죠. 폼한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엄마 아빠가 양보 안 하시는 거구나. 이런 영역이 있구나. 어렸을 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돼. 뭐 딱 분명하게 해. 그래야 그게 뭐냐면 아이 때는 지금 이게 자기 정체성 형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 자리를 잡아줘야 돼. 신앙생활 얘기했으니까 그러지만 어린아이일 때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삶, 이런 거에서 오다가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펜던시, 종속적 삶에서 의지적 삶, 의존적 삶에서 독립적 관계로 가면서 이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신앙적으로 엄마 아빠 따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돼 안 돼요? 애들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문과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견신례를 하는 거예요. 그 견신례가 뭐예요? 입교하는 거죠. 입교식 때 하는 게 견신례죠. 컨퍼메이션. 영어 쓰니까 아유 또 영어 쓰는구나 그러겠죠. 컨펌 한다는 게 뭐예요? 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뭐 한대요? 컨펌 한다 그러죠. 비행기 표 예약해 놓고 나서 항공사나 여기에다가 뭐냐면 뭘 해요? 반드시 컨펌 해야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 재확인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를 받았는데 자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래야 될 때 컨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폼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컨펌 해야 돼.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입교할 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가 이제 잘 교육이 이루어져서 소위 말해서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여기서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애들의 고민이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떤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얘기하고 자연과학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고민이 되고 이런 거가 돼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대화고 어떤 신앙적 고민인데 이게 안 돼 있으니 컨펌이 안 돼서 신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뭐냐면 나중에 청년 일자리는 없고 살기 바쁘고 그러는데 예배당 가야 되고 짜증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해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갔더니가 되는. 하나님 솔직히 말을 못해. 그 말을 했다가는 분위기가 뭐야? 엄마 아빠가 다 교회의 중직들인데 이런 헛소리 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쪽팔리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 속마음을 확 열어보니까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더라. 이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깃을 열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마음을 야 열어봐 그럴 수도 없잖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런 대화, 내 몸과 마음 이런 거 다 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원치 않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다 뭐냐?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무시하고 없애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키우는 과정이죠. 그 키우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폭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깊어진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성숙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달리 표현해 보면 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부모 역할을 내가 나에 대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나에 대해서도 부모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자라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성취지향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 여러 형태로 내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줘야 되고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아이를 잘 돌보고 키워야 되죠. 그게 뭐냐면 성숙한 삶입니다. 자, 그게 이제 끝으로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하려면 뭘 가져줘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관심, 관은 무슨 관자일까요? 무슨 관자? 한자로? 볼관자죠. 볼관자에다가 심이
마음심이니까. 관심이라는 게 뭘까? 봐주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봐줘야 돼요. 봐준다는 거니까 뭐죠? 눈을 거기다 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낏 보지 말고 이렇게 봐줘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카페에서 우리 보잖아요.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보고서 눈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맨날 붙어다니면서 또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심이죠. 눈을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이 묻어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지. 그냥 내가 나를 봐줘야 돼. 그게 관심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뭐 관심도 없고 뭐 쌀쌀 맞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열받고 그러지 말고 우선 내가 나를 잘 어떻게 봐줘야 돼. 이렇게 잘 봐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관심이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속을 썩이지만 속을 썩이면 뭐냐면 아우 젊은 새끼 너무 속썩여.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꼴도 보기 싫어. 그거 맞아요? 보통 쓰잖아요. 그렇게. 아우 저거 하는지 보니까 하도 그냥 속상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꼴도 보기 싫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꼴을 봐줘라. 계속 봐줘라. 그걸 누구한테도 적용해? 나한테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도 적용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그 시선을 어디다? 주님께 둬야 돼. 그래야 뭐냐면 그게 말 걸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언어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야기는 기가 막힌 얘기 다 안 읽어볼래요. 그냥 3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거기 이제 강의록에 있는 대로요. 내용만 한번 쭉 훑어봐요. 뭐냐면 하몰의 아들이고 추장이에요. 누구냐? 이름이 뭐죠? 세겜이죠. 세겜이 누구를 성폭행했대? 디나를 성폭행했어요. 디나는 누굽니까? 야곱의 딸입니다. 야곱의 딸인데 야곱의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정실 부인이 둘이고 또 그 정실 부인의 또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두 부인이 합이 몇? 합이 넷, 새끼들은 몇? 12. 거기 딸 디나가 있어요. 근데 디나를 성폭행을 누가? 세겜이 했어요.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자, 디나를 성폭행하고 야곱이 디나의 그 추행 사건을 들었지만은 일단 아들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겜과 아비 하몰이 그래도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이런 성폭행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좋아해서 그랬으니 정식으로 좀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서로 이렇게 부족은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청혼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의 통혼 조건으로 뭐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례가 뭔지는 아시니까 할례를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남자들 그 며칠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을 하기 어렵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상처를 잘 이렇게 간수하고 이러는 게 잘 되지만 옛날 같은 뭐 뭘로 뱄대? 아브라함 시대 때 뭘로 뱄어요? 돌칼로 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리한 칼로 이렇게 뭐 싹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칼 이런 걸로 해서 하니까 이게 뭐 간단치가 않지. 근데 모든 남자들 다 그렇게 놓고 그런 상태에서 잘 활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가가지고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하는 뭐냐면은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개과천선한 사람이죠. 철딱선이 없던 인생에서부터 그야말로 뭐 삶의 그런 그 어두운 면들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씨름해오는 삶이었죠. 그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놈들은 달랐더라.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성인이 되면 그또 삶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살까지 15살까지 뭐가 있죠?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따른 처벌이 안 돼요. 살인을 저질러도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 또 저지르는 악한 놈들이 있더란 말이지. 근데 그게 뭐냐면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못한 그 이후에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요. 윤리적인 그런 신념이 어른이 되면 생성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성인이 되면 더 생기게 되고요. 감정 조절이나 욕구 절제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존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성인이 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이런 이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 기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이 따르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뭐가 따르냐? 성공적인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런 도덕적 품성이 상실되는 아이들이야. 가만 보니까 아들들이야. 자, 그건 뭐냐면 우리들 속에 우리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요. 우리 겉으로 나타난 우리 모습, 이게 페르소나라 그랬죠, 그죠? 바깥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자기라고. 자아가 있고, 페르소나 여기 이제 자아가 있고, 밑에 보면 뭐 이 주변에 컴플렉스들이 있고, 여기 아니무스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마음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아들들을 가만 보니까 우리들 속에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림자가 있는데, 자기 안에 어떤 악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성향, 그림자 이런 것들을 대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늘 의롭자, 정의로움, 자기가 기준 이렇게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 안에 뭐가 보여?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죄의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주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사니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정의롭고 의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그림자를, 자기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외면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가 돼. 프로젝션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직면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다른 어떤 외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인 욕구를 느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눈을 볼 때도 여기 어디 갔지? 요거 아유, 저 인간도 아직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측은지심으로 보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대잖아.
그 교리적 용어로 뭐라 그래?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대해서 함부로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지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정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혹해요. 아주 잔인해요.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가정적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지? 엄마가 모두 4명이야. 배다른 자식들이 줄비해. 그러니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보복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하고 레위인데 이게 뭐냐면 같은 엄마, 같은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이지만은 이게 감정이 다른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너무 힘줘서 얘기했나? 네. 자, 절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뭐 해야 돼?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자, 심리학자 젠들린이라는 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옮겨왔는데, 젠들린이 말한 겁니다. 좋지 않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못 본 채 하거나 억압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한대요?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 감정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남아서 나를 끈질기게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반대로 그런 감정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혹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변하기 시작. 젠들린이 한 얘기인데 이게 참 유의미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그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우선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하래요? 인정해 주래요.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그 감정을 인정해 주고 또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감정이 말하려고 하는 호소에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감정이 바람직한 모양새로 변화하게 된다. 젠들린이 이런 분들은 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임상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기 감정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음의 도량을 넓히는 필수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융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요. 융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이거를 밟아버리고, 여기 그림자 섀도우 이거를 밟아버리고 없애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뭐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속의 일부예요. 이게 다 그죠? 이게 다 내 거라고 해요. 내가 부정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엄연한 나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그림자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미워한다는 감정인데 미워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죠? 뭐가 따라요? 에너지가 따라져요. 분노가 생기니까 뭐가 나요? 막 일 저지르는 게 어떤 에너지가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촉발된 에너지가 누군가를 향하든지 뭔가 일을 저지르든지 이런 걸로 나오죠. 그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가 자아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적으로 만들지 말라. 융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그 아들들 거기 초점을 맞춰서 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형성으로 이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걸 아까 얘기했던 건 내재해 있는 자기네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제 잔인한 결과를 그렇게 만드는데요. 자, 사람과의 이 속에서 보자면 관계 형성이 사람을 만나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형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관계 형성의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대 그리고 지배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누구 탓? 남 탓하죠.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화를 내고도 하고, 상대방에게 그렇다고 해서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단을 일방적으로 치는 관계, 이건 뭐냐면 적대적이면서 지배적 관계죠. 적대적이면서 지배적 관계. 자, 이건 그야말로 참 건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보여주는 건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면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지배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죠.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잔인하게 그들을 완전히 그냥 도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자기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항상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네.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 거. 그게 건강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그 방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자랄 때 피해 의식.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어린 말 써서 그랬는데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얘기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 엄마에 대해 억울하대. 그게 피해적인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게 억울하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애꿎게 야단 맞았어. 이런 게 너무 많아.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집안에서 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억울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이 얼마나 있었나. 자랄 때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자기에게 떠오르는 감정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점. 그게 무엇이든. 그러면 뭐가 생겨요? 피해 의식이 생긴다. 피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내 속에 크게 자리 잡으면 그게 건강하지 못한 의식. 그 자기 방어적이 되죠. 누군가 뭐 지적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속상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응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망상이 생기죠. 망상이 생겨요. 심해지면 망상 현상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의 관계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많은 생각과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병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적대 지배적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우호 지배적 관계가 있어요. 우호 지배적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거 뭐냐면 신경을 적당히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면 신경증적인 장애에 걸리는데,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을 적당히 쓰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식대로 아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밥맛 없죠. 말도 하기 전에 나오네. 그런 인간들 밥맛 없어요. 그죠? 그런데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 너무 피곤해. 우호적이고 우호지배적인 관계, 이게 좋은 거다. 건강한 거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되 적당량을 써야 돼. 적당량.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걸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적당량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서 서로 도움이 되면 쓰고, 아니면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일에 대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기적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런 자식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근데 이기적이, 다른 애들한테 신경 안 써. 무슨 일이 옆에서 일어나도 신경 안 써. 자기랑 관계되는 거 아니면 신경 안 써. 그런 놈들이 공부를 해, 잘해.
건강한 사람은 신경을 쓰는 것이 에너지 소모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서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필요할 때만 써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융통성이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호복종적 관계가 있어요. 우호복종적 관계. 남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뭐냐? 복종적, 기대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무기력합니다. 항상 뭐냐면 남들에게 충고들을 준비가 돼 있어. 충고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건 건강하지가 않죠. 이미 벌써.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 억압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억압해야 돼. 감정을 억압해야 돼. 그게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예요. 억압, 이것도 한자어니 그러죠. 쉽게 말하면 뭐죠? 참고 살자 이런 거죠. 참고 살자.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 이것을 눌러놓고 사는 건데 자꾸 그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눌러놓고 살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걸 골고루 쓸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인데 그 감정을 다 억눌러 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감정이 무뎌지죠. 네? 감정이 무감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심근 얘기 자주 했잖아요. 심근이 뭐죠? 마음에도 뭐가 있다? 근육이 있다. 감정에도 근육이. 이게 뭐냐면 골고루 써요. 심근이 우리의 몸을 골고루 온 몸의 기관을. 나이 드니까 팔관절이 잘 안 돌아가죠. 써야 돼. 이게 자꾸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쓰니까 굳어지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심근처럼 그렇게 써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정은 어떤 게 전에 한번 보여준 표로 보여준다.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보통 감정 얘기하라 그러면 딱 네 가지 얘기하죠. 희로, 애락, 그게 딱 그 네 가지. 네 가지만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감정을 골고루 다 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다는 자각이 들어갔고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서 하루에 몇 시간 와장창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되죠? 눕죠. 우리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그 이상이 오죠. 건강 이상이 오고 그런 것처럼 많이 쓰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안 쓰면 굳어지고 그러는데 골고루 그런 것들을 잘 쓸 필요가 있고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충동적이고 격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다 써봐야 한다. 억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뭐랑 그게 연결되냐면 두뇌랑 연결돼요. 머리가 멍청해져요. 두뇌가 멍청해지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지능 지수가 낮더라. 여러분 애들도 가만 잘 때 보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애들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교회학교에서 보이죠. 어떤 아들이 이런 감정 표현들이 이렇게 모든 게 다 살아있어요. 이날이 똘똘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닫혀있죠. 미인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도 별로 어떤 게 나타나는 모습이 없어. 그러면 머리 쓰는 것도 그렇게 돼.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자, 그런데 그 감정을 잘 발달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감정 발달과 가장 관계되는 게 있어요. 한 글자예요. 이게 이거 리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예? 감정은 말과 생각, 감정 이게 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돼. 감정을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글과 생각의 폭이 글과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라면은요 말은 두 배예요. 말은 두 배. 생각이 말을 하면 두 배로 또 우리 기도를 시키잖아요. 즉각적으로 시키는데 이게 뭐냐 습관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기도도 뭐죠? 언어로 나오잖아요. 언어로 나오죠. 근데 이게 말하고 생각, 감정 이게 다 연관돼 있거든요. 말로 표현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뭐를 하래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래?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내서 읽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눈으로 마음으로 읽죠.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성경은 소리 내서 읽는 거였어요. 소리 내서 읽는. 말과 이런 것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과 감정을 발달시키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에 있다. 실제로 그게 우리의 생각, 감정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정, 생각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사고 의식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도 순한 언어를 써야 돼. 어떤 분들은 보면 언어 자체가 강한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액센트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상태가 강하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언어에 어떤 그 톤이 있어요. 톤이라는 게 뭐지? 우리 얼굴에도 어떤 피부 색깔의 톤, 그죠? 화장할 때 오늘 보니까 화장빨들이 다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톤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언어의 톤 다운 시키는 게 항상 언어 자체를 센 언어, 강한 언어, 높은 그 인토네이션 이런 거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 다 영향해요. 항상. 그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 저분은 참 분노 지수가 높구나. 툭 건들면 확 올라져. 항상 그거 뭐냐면 이 용량에 꽉 채우고 살아요. 건들기만 해. 그냥 건들기만 하면 터져 그냥. 꽉 차 있어요.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자기를 표현하고 담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죠. 여러분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대와 복종적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좋겠죠, 그죠? 적대적이고 복종적 관계.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무슨 관계? 우호 지배적 관계.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어렵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삶인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들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들 간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레아와 라헬 친자매 관계지만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그 감정이 이입이 돼? 자식들한테. 더군다나 거기에 또 그 몸종들을 통해서 또 났어. 그런데 보니까 같은 아버지지만은 엄마가 다른데 그 엄마가 누구의 또 뭐였어? 시녀였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자식들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겠지. 이게 뭐냐면 문제 가정인 거죠. 야곱 자신은 성화된 삶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 그 아주 출중한 모습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이 그게 잘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시간이 짧아도 몇 가지 뒤에 나오는 얘기 꼭 짚어보려고 합니다. 몬테소리 잘 아시죠? 한동안 또 몬테소리 우리나라는 유행이 많잖아. 80년 된 거 언제 또 몬테소리가 또 주름 잡던 시대가 있어. 몬테소리는 교육학자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는데요. 민감기 그분이 얘기하는 건 거예요. 민감기 0세에서부터 6세 사이. 소위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아이들의 두뇌 회전이나 학습 능력이 이때 다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거는요 아주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많지가 않아요. 요 나이대가 중요한데 거기서 특별히 무의식적인 습득기 0세에서부터 3세 유아 전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언어 발달과 모방 성향이 강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뭘 먹어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죠. 엄마 젖을 우유를 먹든지 먹으면서 뭘 하죠? 석션 한다는 거 알아요? 빤다는 거죠. 그죠? 빨 때 뭐가 돼? 여기 이 근육이 발달되죠. 이 근육이 발달되면서 뭐가 연결돼? 이게 언어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언어 능력과 관계돼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석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 이제 언어 발달과 관계가 되는데 요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젖을 잘 먹고 그래서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언어 발달과 관계되고 언어 발달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다음에 모방이에요. 모방. 따라쟁이 하는 거죠. 따라쟁이 하는 겁니다.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 모방 성향이 학습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방과 언어 이게 뭐냐면 보고 배운다 이거죠. 보고 배운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뭘 보고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이 그때 어리기 때문에 잘 무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태아일 때도 태중에 있을 때도 영향 받는 거 알죠? 그래서 뭘 해? 태교를 하는 게 옛날 어른들도 과학적으로 그때 무슨 의술이 발달한 게 아닌데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죠. 태어나면서 3세 될 때까지 애들이 뭐 말도 못하지 뭐가 완전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때 보고 배우더라. 모방과 언어 이게 중요하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이때 그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때는 보는 대로 뭐가 되냐? 입력이 된대. 보는 대로 입력이 된대. 그래서 어떤 선생님 보니까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기르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전도사구나 그때. 선생님 우리 애들 보면요 꼭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뭘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걸 보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든대요. 근데 그게 교육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보고 배우니까 뭘 해야 될까?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게 중요해요. 경험을 많이 갖게 해야 돼. 보고 배우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어린애들이 눈치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들의 모습 그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유아기 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잘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 야단을 막 맞고 뭘 하는 것마다 통제를 받았던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고 그게 뭐냐면 학습과도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몬테소리는 교육학자가 쭉 이제 그 연구한 결과예요. 학습하고도 관계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주눅이 들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활기 있게 사는 사람들, 살맛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쇠막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배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또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젊고 그리고 뭐냐면 그 삶 속에서 그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삶이 살아나죠. 배우기 때문에 살아나요. 내 친구 요즘 클라리넷 배우는데 동네에서 자리가 하나 어떻게 나가지고 그 종로에 어디 뭐 오케스트라가 있대. 지역이 쌓여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데 공연을 앞두고 얘가 학교는 S대를 나왔지만 못하는 게 뭐냐면 음치에다가 예체능은 젬병이야 이놈이. 그래서 요즘 뭐냐면 개인 레슨까지 받더라고. 그래. 개인 레슨 받으면서 클라리넷 한대. 우리 교회 클라리넷 세계적인 주자가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없어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계속 배워. 저도 요즘 도전 받아가지고 뭘 배워야 되나 기타를 다시 배워. 그랬더니 우리 뭐라는 줄 알아? 가까이 사시는 분이 하던 배드민턴이나 잘 하시죠. 장비 구입 다 하고 가방까지 있고 멀쩡한 거 준비해야 될 거 다 있어요.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몸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몸이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근육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체력 단련만 근육이 아니라 공부하면 근육이 단련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나죠. 살맛이 나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노인들일수록 공부도 하고 책을 봐야 뭐가 생겨? 자기 세계가 생겨요. 자기 세계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밑에 세대한테 무시 안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배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를 꽉 물고 이제 하는 거죠. 저놈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교회 어디서 잘 된다 그러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씨 우리도 그러나 우리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영향력이 있으니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구역해서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은평구에서 광양교회가 지역사회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저 교회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 거기서 해야 될 지원금을요 1년에 2천만 원만 한대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이게 태화사회관에서 하는 건 1억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지원금을 1억 2천만 원. 그러다가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다시 하기로 백삼현 장로님도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하기로 됐는데 이것도 지금 교회에서 안 한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도원이 다 해요. 인도원이 어디 재단이에요? 삼천사 재단이에요. 은평구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기관이나 이런 그 사회 섬김의 기관들이 대부분 다 80% 이상이 넘어요. 기독교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재정 사고 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흡수해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2군데 남았대. 거기 우리한테 의뢰를 왔는데 우리가 어찌 마다하리요. 월급을 반납해서라도 뭐든 해보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우리 얘기하는 장로님 얘기하는데 어느 장로님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빚 갚다 왔습니다밖에 얘기 못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고 응해야 되겠다. 솔선수범해서 본인들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샜는데 무시 안 당해야 돼 우리. 근데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래야 돼. 노인이 되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계속 얘기하고 그래야 자손들로부터도 존경받는다. 피아제가 한 건 아동 심리학자인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동 감각 경험에 대해서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랍니다. 운동 선수들도 창조적이어야 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성공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느냐? 바로 경험에서 오는 거죠. 경험. 그래서 어렸을 때 뭘 많이 해줘야 되느냐면 여행도 가고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 엄마들이 사실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인지 뚜렷한 애들도 있지만 대개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해봐요? 미술학원도 보내보고 음악학원도 보내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보고 베르벨 거 다 해보고 그래도 하다 보면은 다 아니요시다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그죠. 근데 그러다가 뭐냐면 애들이 꽂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렇죠. 자 이런데 이런 게 뭐냐면 유아기 때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운동, 감각, 경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근육을 많이 쓰게 해줘야 돼. 뭘 좀 아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애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날씨랑은 상관없이 어디 가서 뭘 한대요? 옥상에도 올라가고 본당에 가가지고 애들이 체육 활동도 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나 이렇게 놀이하거나 이런 게 다 뭐죠? 근육 발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온몸으로 운동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게 발달과 관계되고 그게 두뇌와 관계되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안에서 모든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넓게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7살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0세에서부터 6세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적 사고는 동작 특징과 지각 능력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또 얼마나 많이 학습받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 그거죠. 클라우스 마이어에 대한 그런 이론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을 할 때 아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려면은
경험을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그거 되려면 시간도 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여행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해주되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책이에요. 그게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는 더 그 들은 내용, 읽은 내용보다도 확장되고 상상력은 더 커지면서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뭐 창의력이 생기고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나가는 거죠. 독서와 여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배낭여행 보내야 돼요. 저도 제 이야기 끝으로 하면은 87년도에 제가 인권위 간사를 할 때 미국에 처음 갔어요. 미국에 87년도에. 그때 뭐냐면 나라에서 저한테 여권을 안 내줘요. 위험 인물이라고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권을 내줬는데 단수 여권을 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인권회의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보내려고 질질 끌다가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비자를 여권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회의가 끝난 일정이지만 갔죠. 가가지고 이제 각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책으로 보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때 당시 군사 정권이고 막 그러니까 비판 의식도 많고 막 협소한 눈으로 보다가 제가 하버드 대학의 그 옌칭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들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때 본 거예요. 아,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 그러기도 하고 열린 세계를 본 거예요. 그 미국 사회가 작동되는 것을 거기 이제 몇 주 있으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다니면서 보고 그러면서 아,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좀 외골수적이라 경직돼 있던 삶에서부터 세계관이 좀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 진짜 좁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여행을 보내요. 원하면 보내라고요. 저는 뭐 아이들 뭐 배낭여행 가고 그런 거 대환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더군다나 군대만 갔다 오면 월급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떤 녀석이지 문씨 집안인데 그 누구더라? 저 로마로 어디로서 갔다 오고 또 뭐라고 하는 놈도 있던데 저기 보니까 영국으로 뭐 유럽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기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4장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그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되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되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가정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그런 학습의 모델이 되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